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금일은 밀라레파 10만송 27장 네팔 국왕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라레파가 맨 지방에 있는 니상의 리타카야 동굴 속에서 침묵하여 유동산매에 들어 있을 때 그 지방의 사냥꾼들이 지나가다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밀라레파가 미동도 없이 동굴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당황하였다. 잠시 동안 지켜보다가 덜컥 겁이 난 사냥꾼들은 한결같이 도망치기에 바빴다. 얼마 후 그들은 다시 한 사람씩 돌아와서 활을 겨냥한 채 움직이지 않은 행체를 향해 물었다. 당신은 사람이요 귀신이요? 사람이라면 대답하시오. 그러나 밀라레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시체처럼 앉아 있었다. 사냥꾼들은 밀라레파를 향해 독이 묻은 화살을 당겼다. 그러나 화살은 빗나갔다. 그의 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 그를 집어들어 강물에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몸은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불로 태우려고 하였지만 그의 몸은 불이 붙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그가 깔고 앉았던 방석을 그와 함께 들어 올렸다. 그리고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 아래로 집어 던졌다. 그러나 연하자로 고요히 앉아있는 밀라레파의 몸은 물이 묻지 않은 채 수면 위를 떠다니다가 다시 위로 솟아올라 제자리로 돌아왔다. 밀라레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처음과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사냥꾼들은 너무나 당황하여 허겁지겁 도망쳤다. 이 사건을 큰 소리로 떠들며 발길을 재촉하던 그들은 어느 산 기슭에 이르렀다. 마침 거기서 수행하던 치라레빠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들 앞에 나타나 말했다. 그분은 티벳의 위대한 수도자요, 나의 스승이시다. 그런 기적은 그분이 완성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분은 짐승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는 그들에게 사슴과 사냥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기는 이로 인해 진리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이래하여 밀라레파의 명성은 네팔의 온 지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랑 코콘 국왕은 밀라레파를 존경하고 큰 신심을 지니게 되었다. 어느 날 대자비의 성모인 따라 여신이 국왕 앞에 나타나 아뢰었다. 국왕이시여, 보물창고에 들어있는 까시카 옥강과 아로라를 티벳의 위대한 수도자 십지보살에게 드리세요. 그는 네팔 북부의 니상카타야 산속 동굴에 머뭅니다. 이 일은 장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거예요. 따라 시모의 예언에 따라 왕은 티벳어를 아는 신하를 밀라레파에게 보냈다. 그 신하는 밀라레파를 만나보고 그의 고행 수도 생활에 큰 감명을 받았다. 신하의 가슴 속에는 신심이 일어났다. 그는 밀라레파에게 넌지시 여쭈었다. 오 수행자시여, 선생님의 존함은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없이 지내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속의 재물과 소유를 부리는 건 왜 필요할까요? 밀라레파는 대답했다. 나는 티벳의 수도자 밀라레파요. 소유가 없다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요. 자, 내 노래를 들어보시오. 모든 거룩한 스승들께 예배를. 나는 수도자 밀라레파, 재산을 구하는 욕망이 없네. 하여 재산을 모으느라 괴로워하지 않고, 보관하느라 괴로워하지 않고, 쌓아두느라 괴로워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더 행복하네. 친족과 친구들에 집착하는 마음 없으니 미라는 애정을 구하지 않네. 하여 마음의 집착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서로 다투느라 괴로워하지 않고, 헤어지느라 괴로워하지 않네. 애착하는 친구가 없으니 오히려 더 자유롭네. 나에게는 자만심과 이기심이 없으니 명성과 영화를 구하지 않네. 하여 그것을 얻느라 괴로워하지 않고, 유지하느라 괴로워하지 않고, 이럴까 괴로워하지 않네. 명성과 영화를 떠나니 오히려 더 평안하네. 나에게는 장소에 집착하는 마음 없으니 이곳저곳 갈망하지 않네. 하여 그것을 구하느라 걱정하지 않고, 유지하느라 염려하지 않고, 방어하느라 괴로워하지 않네. 집도 머물 곳도 없으니 오히려 자유롭네. 사자는 큰 신심을 지니고 예랑 코콤의 왕에게 돌아갔다. 그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아뢰자 왕의 신심과 존경심은 한층 깊어졌다. 이에 왕은 그에게 이렇게 분부했다. 그를 설득하여 여기로 데려올 수 있을지 가서 알아보라. 만약 그가 여기 오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 가시가청과
영약을 예물로 바치도록 하여라. 왕의 명령을 받은 사자는 다시 미라레빠를 찾아갔다. 진리의 깊은 신심을 지닌 예랑 코콤 왕께서 티벳의 위대한 수도자인 선생님을 왕궁으로 초빙하기 위해 저를 다시 보냈습니다. 선생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지 않소. 또한 도시에 머물지도 않소. 그리고 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세속의 쾌락이나 진수성찬을 바라지도 않소.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은 배고픔이나 추위에 무관심해야 하고 굶주림의 칼날을 죽도록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하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오. 그대 왕이 사자는 돌아가는 게 좋겠소. 나는 스승마르빠의 뜻을 따라 적정체에서 수도하는 사람일 뿐이요. 사실은 다시 미라레빠에게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위대하신 왕께서 일개 수도자에게 특별히 사자를 보내셨는데 아무런 보답도 없이 가시에 찔린 발을 끌고 돌아가야 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대우가 아닐까요? 이어 미라레빠는 응답했다. 나는 다음 없는 우주의 제왕이요. 나보다 더 행복하고 부유하고 권능을 지닌 제왕은 따로 없어. 사실은 응수했다. 만약 선생님께서 스스로 위대한 제왕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제왕의 7가지 보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보여주십시오.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그대 세속의 왕들과 신하들이 나의 왕도를 따른다면 그대들 또한 존귀한 제왕이 되어 부유하고 고귀하게 될 것이요. 이어서 그는 노래 불렀다. 쾌락을 추구하는 왕과 신하들이 미라의 법통을 따른다면 마침내 왕위를 계승하리. 미라의 법통은 훌륭한 왕통이기에 신심은 제왕의 귀중한 수레, 밤낮으로 덕행의 둘레를 면도네. 이 7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제왕의 귀중한 보석, 나와 너의 소원을 성취하는 여의주. 가르침을 준수함은 존귀한 왕후, 그녀는 아름답게 단장했네. 명상은 제왕의 훌륭한 대신, 그는 지혜와 복덕을 갖추었네. 신심, 지혜, 가르침, 명상. 신하를 존중함은 제왕의 귀중한 코끼리, 붓다의 진리를 책임 맡았네. 근면은 제왕의 귀중한 준마, 번뇌를 무아의 세계로 옮겨가네. 배움과 명상은 제왕의 훌륭한 대장, 사악한 사님의 원수들을 무찌르네. 이 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정말로 수행자는 근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법구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의 한 구절도 현명한 사람이라면 근면과 노력과 수양과 자제로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로 삼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신 말씀도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근면하게 수행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제왕의 이러한 7가지 법에 지니면 왕의 명성과 영화를 누리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리 하여 십덕을 세상에 전파하고 부모 같은 모든 중생들을 거룩한 가르침으로 인도하리라. 사자는 감탄했다. 참으로 훌륭한 진리의 왕통이군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2가지 귀중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친히 보내신 예물로 가식과 비룩과 만병을 고치는 아루가 신약입니다. 미라레빠는 예물을 받고 왕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그때 레충빠와 생꼼네빠는 미라레빠를 티벳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여행 중에 산적들을 만났다. 산적들에게 붙잡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수도자들이므로 보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산적들은 말했다. 센짜조끼야말로 진정한 수도자다. 도가살도 그를 해칠 수 없고 불도 태울 수 없고 물도 익사시키지 못한다. 절벽 밑으로 던졌더니 다시 날아올랐으며 코콤 왕의 초청까지도 거절했다고 한다. 여충빠는 산적들에게 말했다. 자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러자 산적들은 미라레빠의 거처를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마침내 미라레빠를 찾았다. 미라레빠는 가시가천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돌판 위에는 아로라 약이 있었다. 그들은 미라레빠에게 예배드린 뒤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미라레빠는 대답했다. 나는 참으로 건강하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노래할 테니 잘 들어보렴. 여기는 꽃들이 만발한 곳,
깎아지 나무는 몸 흔들며 춤추고 산새들은 아름다운 곡초로 지저귀며 은숙이 드는 숲속에서 뛰놀며 장난치니 홀로 머물기엔 즐겁고 쾌적한 장소이네. 여기는 참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은둔처. 머리 위에 스승을 명상하여 즐겁고 내부 생명열에 젖어 기쁘고 환신을 수행하여 행복하네. 하여 세속의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워라. 어지러운 세상 혼돈이 사라져 행복하고 대광명에 잠기어 즐겁네. 무명이 사라져 행복하고 변형 수행 없이 부다가 되니 즐겁네. 바로도의 본질을 깨닫고 지복의 초월경에 머무니 행복하네. 그대들의 아버지 미라는 다음 없는 축복을 느끼며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네. 산속의 진로자는 향미로운 과일 먹고 시원하고 달콤한 샘물을 마시네.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 말뜻을 알리. 아들들아, 여기 오는 도중에 행여 산적을 만나진 않았느냐. 그렇다면 과거의 까르마 탓이네. 가진 것이 없으면 적도 없나니 오 아들들아, 재물을 쌓아두지 말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원수가 사라지리니 오 아들들아, 마음속의 정오를 품지 말기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 원수가 없어지리니 붓다의 얼굴을 바라볼진저. 자비심이 자라나면 원수는 자연 쓰러지고 말리라. 아들들아, 타인을 그대 자신보다 소중히 여기렴. 노래를 들은 지 생꿈 넷바가 말씀드렸다. 선생님과 같은 수도자라야 이런 행복을 느끼면서 자비심을 지니고 원수를 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선생님을 모시고 가려고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선생님은 이곳에 더 머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티베트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응답했다. 은둔처에 머무는 것 자체가 모든 중생들을 돕는 일이다. 나는 티베트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은둔처에 머물 것이다. 그대는 이런 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단지 스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수행 단계의 모든 공덕은 은둔처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비록 그대가 매우 높은 체험과 깨달음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인적이 없는 은둔처에 머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행자의 전통이요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도 외로운 적정처를 찾아 꾸준히 명상하도록 하라. 자, 그럼 노래를 들어보렴. 스승께 감사드리오니 중생들은 한결같이 해탈되기를. 미라는 스승에게 감사드리며 명상하네. 이는 스승에게 필요함이 아니요 성취자들의 서약이요 행위이네. 북방흰 주둥이 야생나기는 머리를 숙이지 않네. 죽음이 위협할지라도 죽기를 원해서가 아니요 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니 야생동물의 자연스러운 정성이네. 남방산 짐승 날것으로 삼기는 암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잡아먹지 않네. 설령 굶어 죽을지라도 이는 계율을 지킴이 아니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니 위대한 야수의 자연스러운 천성이네. 서방흰 암사자는 설산을 떠나지 않네. 설령 얼어 죽을지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음이 아니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니 짐승들의 여왕이 지닌 자연스러운 천성이네. 동방의 거대한 독수리는 큰 날개 펼치며 두 날개를 긴장시키네. 상공을 비상할 땐 떨어질까 두려워함이 아니요 새들의 제왕다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네. 미라레빠는 명상생활에 전념하여 모든 세상을 저버렸으니 조속한 야심의 노예가 되지 않네. 이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네. 해탈한 수도자들은 은둔처에 머무나니 이는 세상의 소란과 유혹을 두려워함이 아니요 성취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요 그들의 정통이기 때문이네. 성녀들과 신도들이 명상하여 수행하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리 함이 아니요 해탈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전통이기 때문이네. 그대의 신실하고 성실한 제자들아, 나는 핵심 교의를 노래했네. 이는 희롱하는 말이 아니요 수행법통의 전통이네. 밀라레빠 부처님 같은 경우를 은둔의 수행자라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분은 자기의 스승인 마르빠께서 너는 중생들을 위하여 은둔에서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은둔처에 머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밀라레파 부처님 법통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꼭 이것이 완전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세속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교화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밀라레파 부처님의 방식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의 스승의 가르침에, 지시에 정말로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고 나서도 그 부처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정말 위대한 점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듯이 자기가 수행처, 언둔처에 머무는 그 자체가 중생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중생들을 만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언둔처에 만드는 그 자체가 중생들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도의 마리시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점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조금 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수행자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 에너지로서 표현하는 어떤 점수로서 또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책은 1000점 만점에 900몇 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에너지 전체의 수행도가 몇백 점이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온 우주에 지금 에너지가 지금 변곡점에 거의 와 있다, 약간의 부정적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수 있는, 근데 그렇게 플러스로 가는 그런 과정에 이러한 수행자들의 힘이 아주 크다, 그렇게 제가 한번 예전에 책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게 정통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레충빠가 말씀드렸다. 저는 이 훈계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여는 사람들과 다르군요. 근데 이 훌륭한 옷과 놀라운 아로라 약은 누가 바쳤습니까? 예라레빠는 이에 천신과 인간의 예물이란 노래로 응답하였다. 예랑 코콤의 영토에 경건한 임금, 진리의 승리자 보살이 계시네. 어느 날 자비의 성모가 나타나 그에게 예언을 했네. 자비의 성모는 말하였네. 미라레빠를 초대하세요. 그는 네팔의 까따야 동굴에서 수도하고 있답니다. 죽음의 불확실성을 아는 나는 그 초청을 거절했네. 그때 품질 좋은 빽가루 껍질로 짠 가시가천을 선물 받았네. 이는 내부열 수행의 훌륭한 친구이네. 또한 신약 아로라를 선물 받았나니 이는 사대원소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네. 이 공덕으로 앞으로 7년 동안 임금의 모든 백성에게 질병과 고통이 없을진저. 노래를 들은 후 두 제자들은 미라레빠에게 말했다. 저희들은 8가지 세속바람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명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티벳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들의 간곡한 층에 미라레빠는 마침내 라치 설산으로 가서 수도의 양엔 동굴에서 수도하였다. 어느 날 미라레빠가 센땡 숲속에서 요정들과 놀고 있을 때 지방신 째릭마가 나타나서 성가시게 굴었다. 미라레빠가 엉거울을 들여다보고 째릭마를 알아보자 그녀는 하늘로 사라졌다. 미라레빠 부처님에게도 이렇게 신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하고 나서도 8년째 쫓아다닌 그 악마가 있었고, 또 부처님의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열반에 드시라고 권유를 하는 악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처님이 되고 나면 마치 악령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근처도 못 오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듬해 미라레빠가 총릉에 머물 때였다. 째링마가 다시 나타나 방해하려고 하였으나 태양과 달의 옷을 입고 사자를 탄 미라레빠를 보고는 곧 하늘로 사라졌다. 이 장은 미라레빠가 맨 지방에서 코콤 국왕의 예물을 받은 이야기와 째링마 여신의 방해를 간략히 소개한 이야기이다. 이게 이제 성모 여신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 이분이 기독교 계열 지방에서 나타났다고 그러면 아마 다 마리아 여신이라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 세상을 만들 것이고 불교를 믿으면 불교 세상을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에 아주 기독교에 심취하고 똑실하게 믿으신 분에게는 당연히 천사가 나타나실 거고, 불교에 아주 심취하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에게는 또 그에 맞는 보살들이 나타나서 인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인 그 마음은 텅 빈 공성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인들은 그 앞소식을 안다는 거죠. 텅 빈 공성이 그 현상계의 앞소식이구나. 그런데 타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계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절대성과 상대성을 동시에 볼 수 있지만 타 종교들은 오로지 상대성이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지옥으로도 가고 천상으로도 가고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본다면 저는 아미타 부처님도 믿지 않습니다. 왜? 아미타 부처님 세상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성불까지 보장된다? 그런 건 없지요. 그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28 째링마 여신의 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인 1도입니다.